1절부터 32절까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하고 또 하나님 기뻐 명하시고 또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회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 유지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노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직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 많이 읽혔습니다. 우리도 책이 있습니다만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짜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칭찬을 하십니까? 근데 안타깝게 너무나 칭찬의 인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이 칭찬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말로 화를 당하기도 한다. 복과 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다. 입술입니다. 입술. 여러분 선한 입술로 선을 맺으시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종교적 지도자 대제사장 제사장 물론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박해하고 음해를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훌륭한 관계를 세우고 또 실제적으로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접신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 능력들 행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 들렸어. 귀신에 의해서 귀가 먹고 벙어리 된 사람들 예수님이 단번에 치우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귀 먹고 벙어리 되게 간 귀신아 거기서 떠나가라 하니까 그 아이가 뒤로 넘어지고 눈을 뒤집어서 벅구면서 죽은 자처럼 되니까 지켜보던 사람이 죽었다. 잠시 후에 일어났는데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저 능력은 틀림없이 예수님 안에 귀신의 왕인 사단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저렇게 치료했다 하면서 책잡고 음해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공생의 사역 30세까지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서 또 여러 형제들의 형으로서 오빠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정화시키는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을 열리고 비둘기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승리한 후에 계속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줄인 영혼들 배고픈 영혼들에게 더 좋은 것
성령 오실 줄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나사렛 예수에게,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특별히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고 살고 계시는 예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오병이의 기적, 또 병든 사람 치료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 또 마귀에 붙들린 자들을 다 해방시키는 역사가 성령을 의지해서입니다. 성령. 그래서 기름 부음, 기름. 예, 물병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성령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의 바다에서 침잠한 것처럼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그럼 용서받지 못한 죄가 무엇일까요? 먼저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 그런데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았어. 또 혀가 마비됐어. 말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코포스는 귀가 안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코포스. 그래서 되게 말 못하는 사람, 농아인들은 귀도 안 들려요. 귀도. 훈련을 통해서 어눌하게 말은 합니다만은 귀가 전혀 안 들려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어릴 때 열병을 앓아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말을 잘 못해요. 귀가 열리면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여러분 듣기는 속히야 말하기는 더디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운 기적, 전혀 귀도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얼마나 이 장애가 고통이 크겠습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얼마나 그로 인해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리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어요. 온전케 한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로 눈물 터뜨리면서 기뻐 뛰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진데, 저거 틀림없이 귀신의 힘이야. 그것도 사탄급이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려서 치료한 거야 하면서 귀신의 종, 사단의 종으로 예수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도구로 바리새인들이 가장 종교적으로 지도자 위치인 뛰어나다는, 그들은 대부분의 구약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분별을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알세불, 사단에 붙잡혔다,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하신 바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래서 생겨난 교회를 비방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봉사하는 주의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바로 곧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과 똑같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 성령이 소멸되는 일들이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오늘의 한날의 삶을 입술을 지켰다. 시편 기자처럼 마음이 못 삼고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달라고. 마음속에 성령이 지배하시고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오직 복된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말, 의의 길 생명길로 인도하는 말,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입술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또 돌아보면서 내 입술이 얼마나 선한 입술이었는지 복된 입술인지 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또 잠을 자야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사단이 가라질 뿐입니다. 잠잘 때 사라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 몸속에 사단이 가라질 많이 부어요. 쓰레기를 많이 붓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입술의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해서 정말 어리석은 다이천처럼 빈깡통처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면 먼저 가서 기도하면 임재를 느끼거든요. 아, 이 교회는 임재가 상당하구나. 아, 이 교회는 메말랐지. 그러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있어. 무슨 파 해가지고 뭐 몇 년씩 싸우고 있다는 그런 교회. 성령이 소멸돼요. 그런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 교회를 촛대가 옮겨 갔다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의외로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다했잖요, 미련한 다했잖요, 기름이 없는,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는 기름 부음이 없는 분도 나눠주게 되고 같이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미련한 다했잖요는 기름 부음이 없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생명적 이름을 올렸으나 그것도 생명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영적 몸이, 우리 몸도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학대한다면 이 몸이 살 수 있겠습니까? 손은 발을 괴롭히고 또 서로 이 지체가 연합하지 못한다면 몸은 설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영적 몸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입술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입술, 성령의 기름이 철철 넘치는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됩니다. 의지적인,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 노력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근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로네 사태, 하나님의 은혜의 양을 기도의 양을 보존하라.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30분 이상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바쁘다고 기도 줄이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 차리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분별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랩삽 때는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보존하고 성령의 은혜를 더 보존하고 성령 더 충만받으라는 것이죠. 받으라. 그래서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들 무슨 일을 행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성령으로 살려고자 애써야 되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자 무장해야 되고 혹시 성령을 근심시켰다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치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사단의 일이다. 사단의 종으로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정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심판하는 입지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모순에 빠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른 논리로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봅시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놀라운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책잡을 걷었으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사단의 역사다. 사단이 붙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은 사탄이죠. 붙들려서 사단의 힘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사단을 물리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죠. 만약에 사단이 계속 사단을 해하고 물친다면 이미 사단의 나라는 없어져. 이 선지자들, 너희 조상들, 선지자들이나 너희들도 죄의 권능으로 귀신들, 사단의 영을 쫓아내는데, 그렇다면은 선지자들도 너희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느냐?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모순에 빠진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축사사역, 치유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단, 바알세불이 했다. 이렇게 하니까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중한 질병으로 고통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죠. 또 무당을 찾죠. 그러면은 이 병에서 나으려면, 이 문제 해결되려면 구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날짜 잡고 또 거긴 예물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뭐 돈을 책정해 주죠. 그럼 구술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그들도 하면서 달랜다고, 달랜다고. 그것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그 사람 받는 대상의 속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의 영을 달래놔서 잠깐 동안 고통을 주지 말라고 달래놓은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른쪽의 호주머니에서 왼쪽으로 옮겨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몇 달 지나거나 몇 년 지나면 또 역사하죠. 그럼 그때는 또 구달하고 하죠. 그런데 그때 구달할 때는 돈을 몇 배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단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전에 수십 년 전에 유명한 여자 가수, 저도 그분의 노래를 한동안 친구가 하도 그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죽을 병 걸렸다고. 동남아 태국 가니까는 고쳐준다. 주술적인 방법.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영혼을 팔아야 돼. 영혼을 팔고 육신의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받았어요. 그분 지금도 살았다고 나는 죽었단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육신을 괴롭히고 병마의 어떤 그것을 하지 않는 대신 영혼을 달라요. 영혼. 그분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 영혼은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은 살지라도, 육체는 버려서라도 영혼은 살린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육체는 80년, 90년, 많이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또 그 후에는 반드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야 된다. 그런데 육체를 더 살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으면 멸망길로 간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몰라서 그런 것이죠. 절대 무당이 하는 것들, 점쟁이들이 하는 것들, 주술자들이 하는 것은 진짜 치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사단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끝난대요. 무정행에 갇혔죠. 무정행에 갇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 계시록 통해서 명확하니 원절 통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해요. 근데 진짜 성경 원어를 보고 계시록 보면은 예수님 재림 후에 분명히 천년왕국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장 원어로 잘한다는 메시아닉주, 그런 분들도 천연왕국을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다고 인정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 이사야에서는 해석이 안 돼요. 지금이 만약 천연왕국 시대라면은 어린아이가 지금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맹수, 사자들과 함께 막 뒹굴고 그럽니까? 집에서 어릴 때부터 길러진 사자는 혹시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천연왕국 시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까? 낙원 처음에 에덴 동산 회복됐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광야는 그대로 있어요. 광야가 분천이 흐르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세계가 갈아엎어져서 세계가 생기고 하늘이 정화되고 난 다음에 천연왕국이 있게 되거든요. 천연왕국 끝날 쯤에 잠시 잠깐 또 사탄이 무정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미혹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끝내고 그런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영원한 사단 마귀는 불못 지옥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도 불못 지옥에 가죠. 이게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열리지 않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부터 30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생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배반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대적해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평행구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문학적 표현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은 다양한 표현을 좋아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누가는 더 문학적, 하나님의 손으로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냈다. 같은 의미란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사역이든 어떤 능력이든 다 성령을 다니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중요성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삼아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해서라도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했다면 반드시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모든 것 된 것처럼 예수님 모든 것 된 것을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목숨보다도 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때 믿는 자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순절 성령 임하면서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요, 또 성령 시대.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돼요. 가장 많이 입술로 성령을 소멸시킨다니까. 그 입술로 사단을 불러들인다니까. 그렇게 성령의 불로 어둠의 영들을 끊어내면 또 며칠 아니면 그냥 또 돌아가지고 또 있어요. 뭘로? 감에 보면 입술의 말로, 부정적인 말로.
날마다 세워주고 정말로 복된 말을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편에서 원수편에서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고 성령은 소멸되고 오히려 사단의 영만 더 표현상 그렇습니다. 충만해지는 거죠. 동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완성은 그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나라에서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지만 그 천국을 누림으로 또 확장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갈 때 또 우리의 약속하신 영광과 상급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우주보다 높다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인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어떤 죄 사람을 여러 명 죽인 흉악한 강도도 회개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신 그 주님이 단 한 가지 이 땅과 내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내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은 뭐며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 죄가 바로 성령 해방죄. 오늘 32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지은 죄도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는 내주고 조롱했던 그들의 죄도 용서받으셨지만은 성령을 모독하거나 해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왜요? 예수님이 이루는 모든 것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홍빛 받고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성령은 기억지도 않는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죄산 받을 수 없죠. 성령.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도 언어를 보면 번역이 조금 그래. 물은 리빙워드,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마음에서 리빙워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주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건넜는데 이미 말씀에 성령이 임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 영은 푸뉴마토스로 소문제 수문제. 삼위 하나님이 성령을 말한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했지만은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영이 돼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영을 성령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혼인잔치 들어갔을 때, 신부작을 혼인잔치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영이 있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이라면 안 돼요. 그럼 이단 되는 이단. 그걸 착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미묘한 차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 그래서 원어를 제가 보면서 반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을 믿고 믿는 것을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신 분도 성령이세요. 네. 빛과 진리 가운데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성령이세요. 또 성령은 창조와 구속의 완성을 이룬 분도 성령이세요. 성령 없이는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은혜, 약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 모독하고 성령 해방죄가 될까요? 이거 중요하죠.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령 해방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너무 강팍해져서 회개하기 힘들죠. 물론 오순절 성령님에서 역사들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레인들도 회개하고 지도자들 율법사도 회개하고 가장 앞장섰던 사울도 회개하고 바울이 되고 사도가 됐잖아요. 회개합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고 죄와 죄세력에서 이긴 자에게 멸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단의 카타투 푸뉴마토스 투 하규 거룩한 성령을 해방하는 것 카타 해방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심령 속에 성령이 빛비치고 또 성령이 감동하고 죄를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 이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우리도 이를 이룰 수 있어요.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 가슴에 생생하니 남는 그 생명의 성령급 세미나에 이상관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그 사역에 하셔요. 그분이 경험했던 것을 너무 생생하게 너무나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간직한 것이 있는데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청춘 남녀가 서로 이제 이 교사인데 학교에서 눈을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돼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잘 살다가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래요. 물론 교회에서도 결혼식 교회 출석하는데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나 배신감 때문에 치린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이 금방 나빠져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합병증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죽어가고 그런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참 귀하신 분인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담한 자매님, 예수님은 이보다 더 남편이 정말로 잘못했죠. 죽을 죄죠.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 더한 죄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말씀이기 때문에 자매님이 남편을 용서하면 남편은 철저히 자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용서하면은 이 병을 하나님이 지금 치유해 준다고 성령께서 제게 말씀합니다. 이상관 목사님 분강사에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말이 끝나자마자 그럼 죽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을 죽었어요.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물론 죽기 전에도 회개하면 구원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지만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말씀 가지고 했음에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거부 이런 경우 또 성령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일로 단죄하는 것 이런 것도 성령 해방죄. 또 성령의 능력을 복음을 선포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사역을 고의적으로 사단의 일이다. 단죄하고 해방하는 것도 성령 해방이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다 보면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사단이 사로잡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늘 성령을 따라 살고자 손을 두고 행해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뜨거운 사람들 있죠. 절대로 그 성령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뒤로 퇴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의 깊이 높이 넓이가 더일전정 퇴보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또 성령의 사역을 사칭하는 것, 자기 사역을 채우는 것도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것이죠. 이 사단은 광명한 체제. 고린도 후서 10장 14절에 사단은 광명한 체제.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것처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가장한다니까. 제 광명의 그 친구 교회에 제가 오래전에 사역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어떤 집사님이 애언을 많이 내요. 그런데 조금 그 열매가 선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난대. 그래서 저한테 점검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름 붓기도 하면서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느끼면서 자매님, 집사님 지금 뭐가 보이세요? 그랬더니 무지가 보여요. 무지개. 무지개 색깔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한 것은 가짜거든요. 선명한 깨끗한 무지개 빛은 좋은 건데 반짝반짝. 그 반짝반짝은 어디 많이 있어요? 스탠드 파워는 반짝반짝. 그래서 나서 예수님을 속이는 영, 애원하고 거짓으로 사람들 미혹하고 혼란케 하고 악한 영 떠나같이 다니까 구토하면서 나가는 이런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과 선한 성령의 분별은 그 사역이 돈을 밝히는 경, 돈을 지나치게 밝히는 거. 하나님 신께서 복받게 하는 거 좋은데 그런 어떤 은사나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사단일 확률이 없다는 것이죠. 속이는 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거저받았으면 거저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 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지만은 어떤 강요를 해서 또 하지 않으면 안 될수록 하는 것은 그것을 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늘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2단 되고 3단 되는 거예요. 예, 은사만 쫓아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는 도구일 뿐인데 물론 사랑이 필요하죠. 하다 보면 진액이 빠지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밤새 막 기도할 때도 있어요. 끙끙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충만해지면 또 씻겨지고 또 새로 무장하면서 분명히 사단의 영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뭐야?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정말 예수님의 역사인가? 누가 봐도 그런 의문점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또 잘 보는 사람 많은데 사단은 이쪽으로 봐요. 그 영에 의해서. 성령의 영은 여기 이 미간 사이에서 보여주거든요. 환상이 있을 때 여기 가 있어. 이게 자기의 지식을 알고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이는 것을 성령이 조명해서 영적 시야가 열리고 안목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환상 보면 좋죠. 하나님 행하신 일들, 약속들을 쫓아가면 믿음이 더 생기고. 그래서 무당들이든지 육신의 눈에 자극이 가지고 사단의 영으로 귀신의 영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눈매가 날카롭고 경직된 모습, 강한 모습을 많이 보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성령의 순수한 사역은 부드럽죠. 밝아지는 것이죠. 나를 들여서 헌신해서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 이것이 성령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죠. 오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성령을 해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더 나눠줄진즉 소멸시키고, 또 자기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는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약속이 있는 멸류관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